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초짜이니까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 79편을 읽을 때 제가 오직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79편을 딱 읽자마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첫 1절부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엄청난 삶의 그런 제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에 이방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참 거기서 더 아픈 상황들이 주의 종들이 시체를 공중에 새게 밥으로 주고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준다고 써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 최고의 고난과 공포의 그런 순간임을 닥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많이들 어떻게 할까? 일단은 울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팔자려니 내 잘못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삼키고 한탄하면서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갖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복수를 다짐하면서 평생 온통 자기 남은 날을 분노에 휩싸여서 그것들을 미워하면서 결국엔 분을 품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라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다 비슷하게 처음에는 이제 고난이 닥치면 울면서 슬퍼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생의 최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인간은 모든 만사를 다 제치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상황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봤을 때 자녀가 부모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이제 자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자기 혼자 벗어나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막 도움을 계속 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는데 이 자녀는 그냥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버지 내 상황이 이런데요.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하고요, 모욕하고요, 조롱하고요. 너희 아빠는 어디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다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에 대한 것들을 일러바치면서 그냥 간단하게도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디서 맞고 온다면은 그걸 그냥 둘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주알 고주알 어디서 뭘 했고 내가 맞았고 어디 누가 때렸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상황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꼭 끝에는 우리는 여기
제19장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막 이러면서 꼭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막 얘기해요. 아빠 나는 아빠 자녀잖아. 이렇게 타당성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모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신분을 맨날 하긴 나는 주의 자녀요. 나는 여기 백성입니다. 이렇게 80장의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저는 이 노하시리까 이거를 읽을 때마다 좀 이제 제 생각이지만 언제까지 화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잘못한 자녀는 이렇게 막 혼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막 반성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빠가 언제쯤 화를 풀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자꾸 물어봐요. 언제까지 화를 계속 내실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정말 불쌍하게 얘기해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많은 시간을 많이 울었어요. 막 이러면서. 부모가 징계를 내려도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목자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확실한 믿음의 표현으로 저는 자꾸 들리더라고요.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분입니다. 빨리 화를 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이 너한테는 찾아와? 이렇게 빈정거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너 그 정도 교회 다녔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믿는 거 그 정도면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할 만큼 이 사람은 인생에 정말 깊은 고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을 사람으로서는 복구 불가능한 내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될 거야. 나는 내 상황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못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러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이렇게 체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는 내 상황을 회피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도 했고, 여기 시편의 저자의 그런 행동을 보고 저를 보았을 때 너무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못 하시겠지 이렇게 슬픔과 역경의 구렁텅이 속에서 항상 이 정도는 못 하시니까 그냥 힘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상황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허우적거리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의 혼란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이 막 지나다 보면 몇 년째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계속된 간구로 주께 매달리는 저자를 보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든 상황도 말씀드리고 슬픔도 말씀드리고 적들의 나쁜 행동도 말씀드리고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분노도 저것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까지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8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저자는 조금 뻔뻔한 자세로 자기가 죄가 있고 조상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운 것처럼 80장의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라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심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오른손으로 심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인생에 구렁텅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계속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재앙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울고 불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면서 내 팔자는 왜 이러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끝도 없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고 중얼중얼 기도한다고 했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곧 잘 되겠지. 이렇게 내가 일어나려고 이렇게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데 이를 악물고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러면 막연한 인간적인 노력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대는 매일매일 무너지더라고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인간적인 노력은 털끝 하나 삶의 변화도 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으로가 아닌 그 시간에 더 내 능력을 쌓고 그 시간에 더 배우고 그 시간에 더 벌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의 어두움도 더해가고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울면서 형편을 원망하고 이렇게 우울함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게 되니까 그 우울함을 즐기더라고요. 오늘 되게 우울해 막 이러면서. 근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교회 와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알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었지. 천지를 창조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 이웃집에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주신 후에는 더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세밀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짓뭉개 놓으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 되풀이됐어요, 의문이. 근데 그래도 난 예수 믿고 있었는데 교회도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있었는데 난 11조도 철저히 했었는데 그때까지 저의 마음에는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안 하면 벌 받을지도 몰라 이런 하나님.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확실히 뭉개놓으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잘 보여야지 인생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인데도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재앙을 주실 분이 아니다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말씀을 믿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망가뜨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어차피
망가진 인생 방향을 바꾼다고 더 망가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매달려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속에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는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난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면서 그게 변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서는 그냥 우울하게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그래서 그 후에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11장. 요거 재앙이 아닌데 내 상황은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이게 가장 큰 죄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그 선택을 또 내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후에 말씀을 조금 더 배우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신다고 믿기로 정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아서 맨날 그 날 사랑하심 그거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불렀어요.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시는데 내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이렇게 아브라함도 100살에 자식을 낳았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 맞으셔.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읽고 예수 믿다가 그러면서도 예수 믿다가 내 사업이 다 망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돈은 언제 벌지? 성경 공부하면서 나는 일도 못하네. 막 이런 생각과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막 맨날 의심을 했다가 믿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만큼 내가 조금 더 자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내 상황, 그 믿음만 있으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수첩에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우리를 흔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근심을 하고 위경련도 막 계속 나고 막 이랬는데 이 말씀을 딱 읽자마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큰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저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의 모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회복시킬 분에 대한 믿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뻔뻔하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로 막 머리를 이렇게 디밀면서 애교를 피우는 그런 자녀들처럼 우리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저는 주의 자녀예요. 어디 갈 수 없어요. 나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처럼 간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